자, 이제 오늘로서 이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결산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 주제는 성도들의 각성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마태복음 24장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은 흔히 말할 때 감람산 강화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도 전날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화하셨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낮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저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걸 이제 귀담아 들었던 제자가 저녁에 묻죠. 도대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다 완공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죠.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24장에 주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 25장에 가면 그런 날들을 늘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유형을 한 세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25장 비유지요. 우리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강화 중에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되새김을 해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다음 이제 3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우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참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뿌리가 넓게 퍼져요. 생활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잎이 나오기 전에 벌써 열매를 내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따라서 이제 잎이 따라 나오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이게 많이 열리는 데는 마치 그 포도송이처럼 막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그 재래종 보리수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열매가 많이 달렸죠. 아주 이쁩니다. 저런 나무처럼 무화과 나무도 그런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는 그 강활한 대지에 수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그 동물들이 먹을 양식의 대부분을 이 무화과가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근데 사실은 이 무화과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지식 중에 제일 좋은 지식은 진리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먹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음이 터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이거든. 그리고 잎을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보통 4월 말, 우리나라로 보면 한 5월 달 정도 되면 열매가 나오면서 잎이 음이 터기 시작해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 1년에 보통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따는데요. 초여름을 지나가면서 한번 따고 가을에 이제 한번 따게 되는데요. 여기 주님 그러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가마에도 죽은 듯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지가 물기가 돌고 그리고 열매가 삐져나오고 이파리를 내면 이제 여름이 오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가 문 앞에 이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일대지에도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가설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3, 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시 언급하죠.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또 강조점을 둡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가 없어질 날이 있을 수 있죠. 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구는 제한성이 있지만 내가 하는 이 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림에 대한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뭐 새삼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교우님들에게 마음에 분명히 심어주고 싶은 중요한 대제는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2절, 33절, 34절, 35절까지가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36절에 그러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주제하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 그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주제 속에 이 모든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 건가 하면나 기다려봤지만 곧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지치게 되고 실증나게 되고 나른해지게 되고 망각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37절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고 노아를 향해서 그 날을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던 때가 480세인데 그게 이루어진 게 600세 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이튿날부터 곧바로 시작해서 방주 짓는 데만 120년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살면서 자식도 낳고 그 자식들 다시 이제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이 8식구가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12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동안에 그들이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 기간이 인간 편에서 보면 상당한 기간이게 되고 사람들이 나른해지는 거예요. 구태의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살다 보면 주변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이 글로 쏠리게 되고 때로는 자신이 가야 될 그 본분의 길에서 정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게 노아의 때와 같아 말이에요. 노아의 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그 마음속에만 간직한 게 아니라 아마 그 사실을 함께하는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소개했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아는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있고요.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도 재림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관한 교훈은 제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교훈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아마 작년 예배 참석해서 나이를 따지면 한 60년도 넘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강단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0대, 30대 들어갈 그 무렵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심취하고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한 3, 40년 지났죠? 요즘은 이 재림에 대한 설교도 듣기가 쉽지 않고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주님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막연함에 대한 하나의 나태함이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신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일종의 쾌락물안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유흥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 마음에 조급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어 같이 일을 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같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조금 얘기가 너무 비약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재단에서 같이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어도 혹 우리들 가운데는 데려감을 대부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언급하는 거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의 영적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는 주님께서 데려갈 수 있고 어떤 이는 버려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는 외식적으로만 산다는 뜻이에요. 외식적으로. 형태만 지니고 있지 실제 속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오늘 우리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심을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간절성이 있는 건지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 많은 계획을 두다 보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또 심각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왜? 목표 지점이 달라지니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데려감과 버려둠이 나누어진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고 계속 반복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요. 회복. 그게 1948년이에요. 1948년으로부터 지금 세월이 한 70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시기적으로 일정 부분 넘어가지 않았냐. 왜냐하면 보통 해년이 50년이거든요. 50년. 유대인의 해년이 50년. 우리는 60년이죠. 60년 되면 한갑이죠. 그게 주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내년에 뭐 이민년이라고 하던데요. 이민년. 호랑이 띠랍니다. 이게 이제 60년 주기에서 39번째 주기래요.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화과의 나무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근 200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 존속하고 있는 이 상태가 벌써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주님 안 오시잖아. 50년 지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읍시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잘 되면 좋지만은 그게 우리의 모든 게 생사가 다 달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 지점은 오직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간주 보세요. 노아의 때에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방주를 예비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하나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하는 삶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의 개념 구분도 없고 허감의 구분도 없고 내일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그냥 그날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함과 생활 염려 속에서 그냥 인생을 낭비하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좀 간단한 얘기지만 이거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42절 이하로 볼까요? 두 번째 대제일은 재림과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 때 항상 이 긴장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는 예, 악한 무리가 침범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어떤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이 도시들이 말하는 하나의 개념이라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 현관 안에 신발이 쭉 늘어져 있잖아요. 가지런히 정리가 된 집에는 안 들어간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집은 질서정연한 집이기 때문에 들킬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벗은 채로 막 뒤궁건 집은 마음 놓고 훔친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도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그냥 그날이 구분이 없이 그냥 오늘도 좋고 내일도 이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년도에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노트 하나씩 단하나 줄 참여해요. 좀 이번 주간에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노트냐면 여러분 일상생활 자체를 이렇게 계획해서 다이어리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하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인쇄만 하게만 하면 돼요. 제본해서 나눠드릴까 싶어요. 왜? 아무렇게나 사지 말고 계획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깨어서 하나 앞에 바로 살자는 의미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주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랬죠?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분명함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파묻히는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망각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 예수님의 재림이 다 알아요. 모르는 자가 누가 있어요. 세상이 끝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내일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삶에 대해서 긴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인 저로서도 이제 교우들을 이렇게 목회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예요? 참 정신을 차리고 사나? 마음이 깨어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늘어져서 살게 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과 또는 경각심을 가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이죠.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오늘 뭐 할 거냐 그러면 그동안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내가 나머지 시간은 하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질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뭐 할 거냐? 그러면 난 늘 평상시 하던 대로 살 거야.
그 뭐야? 그만큼 준비하고 살았다는 얘기겠지. 예. 자, 중요한 점은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재림을 예비하는 충성성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점을 주님이 또 하나 예를 들으셨어요. 45절 이하를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주인은 여기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자, 말씀 더 진행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맡은 역할을 보면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즘 인권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종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분에 속한 일을 한다는 의미예요. 주님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것만큼의 품삯것을 계산하듯이 그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란 것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일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도 상관없어요. 나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종으로 살아야겠다. 그 종의 개념이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일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에게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히려 하여 주인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오신다 이거죠. 그리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오시는데 한밤중에 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열어라 그랬을 때 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깊은 잠을 자지 않죠. 긴장 가운데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제 분명 오실 때가 됐는데 오늘 늦으시는 거구나. 한밤중이 돼도 오늘 밤에 혹시 오실 줄 몰라. 그리고는 늘 대문간을 긴장하면서 주시하면서 일상에 사는 종은 주인이 올 때 한 번의 문 두드림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는 종이 있는 반면에 보니까 종들이 집에 없고 다 놀러 다니고 허랑방탕 자기 좋은 대로 시간을 갖고 있고 이런 종들은 주인이 와도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와도 문을 열어줄 종이 없어.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복 있는 종은 주인이 올 때 언제든지 지체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종과 그렇지 못한 종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종을 보세요. 여기 주보에 장차 일을 명심하고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인 되신 일을 기다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재림이 이루어질 건 확실하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사는 종을 이름하여 잠에 취한 종이야. 자기의 본분도 망각하고 허랑방탕해요.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 여기 나오죠? 술친구를 더불어 동무들 때리고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이런 삶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변질.
이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가장 조심할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변질되지 말자. 성도가 변질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치가 있는 거야.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이탈하다 보면 자신의 본분에서 하나님 백성된 자의 입장에서 신랑 되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종의 입장에서 처신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년은 좀 더 우리 교우님들이 기대감을 갖고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열심히 사는구나. 날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의 삶에 가지런하게 정돈된 채로 하루하루가 진행되어야 신년을 갖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간로하고 변질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말세 성도의 가장 큰 위험성 하나가 이거예요. 변질이 된다. 변질.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럼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죠. 그게 자연의 세 번째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헌신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교인의 형태야. 종교인의 형태인 거예요. 가식으로 바뀌고 말아요. 진정성이 없는 하나님의 섬김의 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앞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늘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영적인 각성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